5월 25일입니다. 사무엘의 고별 연설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되어서 대관식을 성대하게 치른 후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죠. 모인 백성들 앞에서 고별 연설을 했습니다. 사사의 직무가 이제 끝나고 왕의 직무로 이양되었다라고는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왕이 여러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젊어서부터 백성들을 지도해 왔으며 사사로서 직분을 감당했었는데 혹시라도 그동안에 사무엘이 했던 일로 인해서 고발할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서 왕 앞에서 말해달라 그렇게 선포하죠.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거든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거나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거나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으면 다 고발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통치자로서의 그 공직자로서의 무언가 백성들을 착취하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그러면 그것을 고발하면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사실 그 당시 이방인들의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백성들의 소유를 자기 것인 양 착취하는 그런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었죠. 자, 근데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자기가 잘했다고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통치가 정당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게 지금 하나님의 통치, 신정 정치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앞으로 지금 다스릴 그 왕 사울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 이걸 당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사울이 아까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물어봤죠. 누구한테서 뇌물 받고 농감한 일이 있으면 고발하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백성들이 우리를 속이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또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 사울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백성들은 사사 사무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결국 뭡니까? 백성들은 왕을 구했던 것이 자신들의 잘못이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이어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십니다. 출애굽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서 억압을 받고 주님께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고 또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해요. 이어서 사무엘은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하는 사건을 비로소 얘기하시죠. 사사 시대는 타락하면 또 시련을 주시고 또 시련 중에 있다가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셔서 또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반복이 됐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는데도 백성들은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타락해버리고 말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이나 모압 왕이나 또 그 외의 이방 왕들에게 넘기시고 백성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조상들은 또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신과 아스타로 여신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또 간구합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또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걸 이제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룻발 기드온이죠. 베다는 바락을 말해요.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에워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안전하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거죠. 사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로 앞에 있었던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했죠. 이걸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간의 왕을 그들이 원하는 거 그것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과 같은 왕을 세워서 자기들을 통치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결국은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치 않겠다는 배교행위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록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 동기에서 이방인들과 같은 왕을 구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그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통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정 정치가 좀 변형되었지만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왕은 사울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분만을 섬기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릴 왕 사울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주 하나님만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참 안전하게 또 번영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저 왕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비록 인간적인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지도자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하신 우리의 왕이시다. 최고 통치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교회가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있든지 어떤 체제로 운영되든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왕이심을 사무엘은 분명히 전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참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진정한 왕은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만이십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안전하게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